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윤혜정입니다.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결정하기 쉽도록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이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문지르면 나타나 척척 도와주는 램프의 요정과도 같은 사람을 말이죠. 그동안 제가 의지하던 램프의 요정은 엄마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했고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도와주어도 저의 갈급함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았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갖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아주 잘했어요. 친구는 논리정연한 말솜씨와 또래와는 다른 어른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전 친구의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이 생기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대안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항상 저의 고민 상담자였고 저의 일을 제 가족보다도 더 잘 도와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 문제, 친구 문제, 진로 문제 등 모든 일을 이 친구와 의논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편입 면접 시험을 봐야 했어요. 저는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머리가 하얗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를 의지했죠. 친구는 며칠의 시간을 투자해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답도 말해주었어요. 전 친구가 말해주는 그대로 적고 외워서 준비해 갔어요. 하지만 시험에는 떨어졌어요. 그러나 친구가 함께 도와준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저를 가장 잘 도와준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은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의지했던 친구가 떠나게 되니 저는 막막해졌어요. 앞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든든한 직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공립유치원 교사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곳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 교사는 저밖에 없어서 유치원 운영을 혼자서 책임지고 해야 했어요. 입학식도 졸업식도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더욱 제가 힘들었던 것은 계획서를 세워서 결제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결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윗분에게 말을 하는 것이 어렵고 혹시나 실수는 하지 않을까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가를 내야 했어요. 제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물어보고 친구가 말해주는 그대로 적고 외워서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윤씨인가? 몇 대 손인가? 저는 외워간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상 외의 질문이 나오니 간단한 질문임에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렇듯 직장 생활이 늘 긴장의 연속이다 보니 없었던 두통과 이유 없는 복통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다행히 저를 도와주는 한 선생님이 생겼어요. 이 선생님은 저처럼 신규로 발령받아온 특수학급 선생님이었습니다. 발령을 받은 첫 해에 같은 지역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공개 수업을 해야 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매번 미국에 가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이 특수학급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었고 저는 이 선생님과 함께 거의 날밤을 새며 아이디어를 내서 수업을 짜고 준비했습니다. 이 선생님도 제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어요. 미국에 간 제 친구처럼요. 한 사람이 일이 많으면 함께 남아서 일을 도와주곤 했죠. 어느새 저는 미국에 가 있는 친구 대신 이 선생님을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바라는 신랑감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 모든 문제를 척척 알아서 해결해주는 램프의 요정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발령을 받고 1년 후 한 연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찻집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면 나의 모든 문제를 척척 알아서 해결해 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1년간 연애 후 우린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후에는 모든 문제를 남편에게 의지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잘 도와주었어요. 신혼이었기에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는 등 많이 도와주었어요. 또 결제를 받으러 가기 전에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니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처리해야 할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건성으로 이런 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뭐 아직도 그런 걸 갖고 전화를 하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 나 지금 그 말 적어야 하니까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남편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사소한 모든 것까지 물어보냐며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척척 잘 도와줄 것 같았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는 이런 답답하고 서운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제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길 바랬어요. 누구를 만나도 제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작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 선포되었기에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의심을 누르고 덮어두었어요. 제 믿음이 이러하니 소소한 일에는 염려가 와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었지만 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를 떨쳐낼 수도 없었고 기도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교회 지체들에게 문제를 상담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 의지하곤 했죠. 신앙에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터지면서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원망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선생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엎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는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어요. 이런 저에게 목사님의 한 말씀이 선명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이 너무도 뜻밖이었어요. 제가 혼미했기 때문에 복음의 강체인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오신 이유는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초토화시키고 눌리고 소경된 자를 살리러 오신 것이라고요. 아, 이분이 오신 목적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살리려고 오신 것이구나. 부활의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 내가 믿지 않았구나. 수련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저에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진짜구나. 마음 중심에 탄성이 나왔어요. 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최후의 확증, 근본이 흔들릴 수 없는 역사의 부활임에 아멘되며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승부수구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구나. 역사에 박아놓아 흔들릴 수 없는 사실로 믿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어요. 저도 부활 말씀을 들었고 복음은 부활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아는 것이기에 힘이 없었어요. 지식이었고 실제가 안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 어떤 문제도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은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도 제가 이용하는 램프의 요정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주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제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 말이죠. 전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낙심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한 저의 중심이 보이면서 회개가 되었어요. 저는 부활이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제 문제만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와 동행하시며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알게 되니까 회개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활로 모든 것이 선명해지니까 제가 왜 힘들었는지가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또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부활만 붙들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해 제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임을 알게 됐어요.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제 생명의 주인, 제 물질의 주인, 제 모든 것의 주인이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제 기도에 노라고 하신다 해도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죠. 문제 상황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게 오히려 주님과 더 긴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알게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임기응변이 서툴고 어떻게 말을 할까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랬던 제가 지금은 복음으로 예수님이 저의 머리이심을 믿고 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령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도 않고 저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다니지도 않아요. 행사를 준비할 때도 도와줄 사람을 찾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결제를 받으러 가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상황보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더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유치원 교실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야 했어요. 교재 교구 고르기, 장판, 벽지의 색깔, 창문 썬팅 고르기, 가전제품 등 제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저였더라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를 도와주었던 미국에 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전엔 전화를 해서 자주 물어보던 제가 도통 연락이 없어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난 너무 기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정말 예수님 믿고 많이 변했구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저한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나를 위해 꼭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항상 사람을 의지했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저를 의지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늘 다른 사람의 도움만 의지했던 제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